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담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담기면은 다른 게 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하겠습니다. 질그릇,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가 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이 담기면은 파괴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고 또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게 됐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또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살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집이 구원받고 또 세상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을 수 있는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승리의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받은 승리의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노예가 되어지고 멸망했잖아요. 그러한 애굽 땅에 가서 노예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참 후손까지 망하게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셔서 저들이 응답받고 저들이 세상에서 참 축복된 증인으로 서도록 승리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11조와 그리고 참 봉헌을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것이 규례가 돼야 돼요. 어떤 규례냐? 그냥 우리가 와서 내 예배 드리고 간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규례가 돼요. 어떤 규례? 응답과 승리의 규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무슨 종교로 아니면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취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승리한 사람들이 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붙잡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 붙잡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했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남으실 걸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먼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잖아요.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걸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 하고 이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저와 같은 성경은 1040쪽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준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이들이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건 주일 제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래서 사도들이 그날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날을 정해서 이와 같이 안식의 의미를 갖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가 이 날을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하다가 우리가 쉬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을 그 삶 속에서 하루를 정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 보초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보초의 의미를 갖고 또 선교사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잊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걸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잘 알잖아요. 록펠러는 우리 역사상의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라. 그러면은 좀 먹지 아니하게 했고 너희 창고를 좀 먹지 아니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담고 록펠러가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아버지가 부자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떠돌이 행상했어요. 가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제가 어느 정도 응답받았느냐, 교회를 수천 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지만 아직까지요, 제대로 우리가 건물 세울 만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수천 개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수백 개 세웠어요. 고아원을 수백 개 세우고, 그리고 대학교, 우리가 대학 할 때에 세계 그 최고의 대학들, 지금 그 울산에서 울산대학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에 비교할 수 없는 대학들을 수십 개를 세웠어요. 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그러한 걸음 속에서 여기 여러분, 이러한 걸음들이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담고 기도했다니까요. 말씀을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 속으로 나는 록펠러.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 종교화되어지고 그 천주교화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천주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참 이 땅의 흑암 속에서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 율법으로 묶이고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위텐베르그 대학에 신앙의 고백문을 써 놓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운동을 할 때에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니까요. 말씀을. 존 칼빈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바라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칼빈은요, 참 그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고 천둥 번개가 두려워가지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지진이 막 흔드니까 다 겁나하더라고요. 다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왜 겁나고 왜 무섭습니까? 이게 이제 적당히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클까 봐서 그렇잖아요. 좀 더 커질까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도 갈라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막 바닷물이 덮치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두려움이 있던 칼빈이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담았다고요.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 종교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칼빈의 글로요. 칼빈의 글. 여러분, 칼빈 강요라고 지금 역사 속에서요, 그만한 글이 없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칼빈 강요 한번 봐요. 칼빈 강요가 뭔지. 칼빈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위해서 모든 답을 다 썼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칼빈 강요를 갖고 모든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 속에서 모든 답을 갖고 복음적으로 해답을 주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참 제가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그리고 내가 못하면서 살아야지. 아무건 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사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제가 죄 가운데서 참 구원받았고, 제가 용서받고, 사단에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축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다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제 삶 속에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흔들리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휘둘린다니까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당대에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욥입니다. 욥이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갖 질병을 갖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한 말입니다. 한 말. 무엇이 내게 임했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또 내가 무수하는 그것,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이와 같이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담겨 있으면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과 멸망이 무엇인지, 사단과 예수님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켰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일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람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는 이게 계속 활동하잖아요. 사단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하는 시험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9편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께서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주께서 나의 걸음도 아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있으면은 사단에게 뇌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분명히 일꾼인데 사단에게 뇌에 휘둘리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왜 지금도 세상이 존재하느냐? 여러분, 오늘요, 그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오면서 우리 그 집사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환하게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꽃이 너무 좋지 않느냐고. 꽃이. 어제는 그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그 이렇게 교회 청소를 아주 예쁘게 했잖아요. 바닥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 저녁에 딱 이제 겨우면서 우리 마나님 하는 말이 그래요. 파리가 미끄러지겠다. 그래. 그러니까 오면서 이제 너무 밝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꽃보다 우리 집사람 얼굴이 더 밝더만.
그래서 제가 당신 얼굴이 더 예쁘다 그랬더니 꽃이 막 좋다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만물을 주시고 축복하신 건 그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꽃들을 만들고 새와 참 온갖 짐승들을 만들고 여러분 다 그 예쁘잖아요. 예쁘고 그래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그게 사실은 제일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 이렇게 있을 때에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그걸 보고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사람이 간사하고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숭악하고 이러면요 그것보다 더 더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구나.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시험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존재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규례를 갖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규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규례, 승리의 규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우리는 지난주 말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낸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그 헌금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이렇게 구출한 겁니다. 보석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풀려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야 될 돈 물고 바울을 구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살려내놓으니까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냈지요.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이뤘다 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왜 회당을 찾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도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들을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렘넌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일할 중직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복음 들고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회당을 찾아갔느냐? 여러분 회당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요 회당이 열려 있는 곳이요.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에 참 유대에서 이렇게 오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와서 포럼하고 할 수 있는 장소로 그 회당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에 가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말씀을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니까요. 이와 같이 열려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들 가운데서 그 간절한 말씀 붙잡는 간절한 예비된 사람들, 또 믿는 무리, 그 귀부인, 또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붙잡는 예비된 심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축복된 일꾼들이 있다고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모였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 앞으로 예비된 더 큰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룬 규례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추리도 한번 만들어라. 이번 성탄절 때는 그 유치부 때 하던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소나무 갖다 놓고 그 솔방울 달고 하는 이거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전도 추리를 이렇게 만들고 감사 추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하자 하고 우리 준비팀들이 이렇게 포럼을 했더라고요.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일단 한번 각자가 한번 추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생명의 씨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자라가고 그러면서 참 있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한번 그림을 이제 그리자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안 자랐는데요. 이러면은 씨앗이 자란 줄기만 그래요. 줄기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준비팀들이 아마 이제 그림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 거기다가 뭐 기록만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또 사람 죽이는 일. 왜 사람 살리는 일이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거기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정치를 해요. 거기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흔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 복음 속에서 다른 사람 살리고 축복받으면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집에 가지고 차와서 또 그 사람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못 듣도록 다른 사상을 집어넣고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그 문제에 빠지도록 이렇게 속이는 그 일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지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교회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불신앙에 빠지도록.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최고로 시작하는 나쁜 일이면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말씀을 못 담아요. 에? 말씀 못 담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의심해봐요. 부모가 무슨 말해도 부모 말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뭔가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에? 의처증이라고 합니까? 부인을 의심해봐요. 그러면 부인이 무슨 그 착한 일을 하고 예쁜 일을 해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이게 사단이에요. 불신앙을 심는 거, 불신앙.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신앙을 심는 것은요, 사단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요, 관습에 빠지게 만들고 철학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걸 통해 절대 우리 사람의 죄, 죽음, 저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요, 율법 뭐 했습니까? 저들이 그 바리새 그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건 복음이다. 그러면서요, 이와 같이 흑암 가운데 묶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리를 동원해 가지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흑암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을 것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일꾼들은 나왔어요. 복음의 문들은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살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사람 살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 살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1회 총회입니다. 101회 총회. 왜 101회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설립된 지 101회가 됐어요. 그래서 101회 총회를 열었는데, 참 영광스럽게 그 총회 그 임원 부서기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회 일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총회가 돼야 안 되냐 하는 그런 그 걸음 속에서 총회 일을 수정들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이제 내년이죠. 올해가 이제 내년 총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회 그 일들을 섬기는 일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지만 일하는 그 걸음 속에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섬기면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사람 살리는 이런 사역이 되도록,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는 그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또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죽이는 일. 여러분, 우리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것처럼 사단에게 묶이면요, 사람을 동원해서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죽어가면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죄에서 운명에서 또 죽음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으면서 살아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